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자기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혼인이 어려워진 시대상 자체가 혼인에 대한 굉장한 압박과 무거운 짐이 돼서 혼인을 결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고 결혼을 하면 셋을 낳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장인이고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이기 전에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설교자요 목사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또 원근갑처에서 축하하기 위해 모여오신 모든 분들을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해야 할 최고 최대의 사명은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삽니다. 결혼이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축하합니다.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어디서 이 행복을 찾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와 다른 행복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한 세대를 살다가 가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늘 기준이라는 것, 그 시대의 가치관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가치관은 MZ세대라는 말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강회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책 전부가 MZ세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에게 다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가전제품 어떤 제품을 하나 살 때 반드시 용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두 사람의 행복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위태영 군과 김혜원 양은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잠언 18장 22절을 보니 가정에 대한 행복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잠언 31장 10절을 보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말라기서 2장 15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3장 25절은 이혼이 아주 팽배하고 그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심장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기초적인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결혼을 했으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오늘 새 가정을 이루는 위태영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빌어서 남편과 아내의 리더십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교회보다 앞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후에 비로소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권한이 많은가 하는 단순 비교적 우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남편이 책임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떤 악으로부터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의 입장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아야만 합니다. 머리됨이 무조건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내에 대한 무시와 조롱과 호갑과 이런 것으로 역설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머리됨이란 자아적 권세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됨이 죽기까지 진실된 섬김으로 나타내셨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존중하며 죽기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의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영적 삶에서 아내의 머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누리는 복에 대해 어떤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편은 아내를 영원한 복으로 초대하는 인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자이듯이 남편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을 줄 수 있거나 아내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러한 복과 구원을 성취해 가셨던 것 같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통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영적 축복과 풍성한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혼인시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담에게서는 창조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언약은 하와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아담은 아내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몫은 아담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하와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남편의 죄책도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영적으로 번민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줍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르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또한 죄와 악으로부터 의와 진리를 구원한 의로운 사랑이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초월한 영적 사랑이었으며 신부된 교회로부터 한시도 마음을 멀리하지 않은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실과 열정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실제적인 것이 뭘까? 아내 사랑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자기 속에 내재된 자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에 아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혼인으로 인한 하나됨의 신비한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혼인관계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과 남편과 아내의 비밀한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와 반드시 동거해야만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까지 소급해가지 않는 이 세상은 혼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러나 혼인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별거 혹은 일시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때에 따라서는 비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이것을 거부합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혼인에 대한 규정들을 마땅하고 합당하게 준수해야만 합니다. 혼인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혼인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그를 존중하며 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로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을 혼인관계 외에서는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니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신적 규범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로 주어진 것이 바로 부부간의 동거입니다. 부부간의 동거란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를 향하신 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볼 때 부부간의 동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채널이 막히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단절이 되면 이건 불행을 넘어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따라서 가정은 반드시 부부간의 동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동거의 근거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동거를 통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 대해 자신의 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각각 분량의 차이일 뿐 남편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약함은 차별과 무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세우고 나누어야 할 짐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 평등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내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는 것이 동거의 원인이고 원리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동거함을 허락하신 진정한 이유가 소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남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내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아비로 세우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상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면 이 거룩한 소명이 다하기까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분들이요, 아내는 에베소 5장 22절을 보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경은 주저없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시험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걸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내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해야 할 여성분들이요, 복종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여기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자신을 무언가의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정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위에 있는 어떤 권세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는 행위는 그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복종, 아내의 복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교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교회는 주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남편도 완전하지 못하며 실수투성이이며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여러분의 어떠한 보충과 필요와 도움을 위해 주어졌다면 마땅히 교회가 그 주님을 대하듯 그를 존중하며 따라야만 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한다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내들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는 것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적, 의지적, 지적으로 아내보다 못한 남편이 있을 뿐더러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실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의 명분을 내세워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의지와 목적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믿음이 있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남편의 뜻을 따라갈 것이며 그에게 순복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러하기에 성경은 먼저 현숙한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혼인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
남편의 요구와 일을 다르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지라도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국면을 다르게 포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친했던 선배님이 계셨어요. 저는 공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그 형님의 부인께서 늘 저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남편 좀 잘 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길로.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거는 흉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녹화되고 뭐 인터넷 나가는 거 아니니까 토요일 날 퇴근을 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이거를 하다가 출근하는 분이었어요. 너무 좋아해 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쪽 주님을 믿어가지고 동일한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분 평소에도 기도하고 우리 저도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아내를 소중히 후배들은 선배에게 좀 짓게 좀 하잖아요. 선배들은 늘 밥 사는 게 선배입니다. 밥을 많이 사야 선배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작전을 이제 그 형수님하고 저하고 작전을 짰죠. 전화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남편 한 번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공연을 하니까 인간한테 그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걸리기만 하면 한 번이라도 나가기만 하면 90% 이상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기예요. 한 번이라도 돌아오는. 그래서 공예전 한 달 전부터 저녁마다 발을 시켜 세족식을 해주고 거의 왕자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누군 거죠? 한 번만 나가죠. 그 한 번이 평생이 될 줄 누가 알고 있습니다. 술 고래에다가 교회에 대한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나오는 그날 혀가 돌아갔습니다. 뭐가 돌아갔어요? 혀가 돌아가니 내가 드디어 미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아.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개혁교회 목사라 방언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그 이 양반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 사직서를 내고 신학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신우의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해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장로가 되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아내는 하나는 현숙한 아내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함 많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일은 엄청난 시험과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처음에는 좀 시도해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내들이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헌신과 순종과 복종은 개인의 의지나 각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현실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말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가능케 할 만한 근원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지혜는 아내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혼인 생활이 제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경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음을 깨달아가는 성화됨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시간. 물론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도 성화의 가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인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궁극적 원천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며 어떤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견인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분들이여, 여성인 당신에게 한 남편의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영화롭고 고상한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이 진리의 지식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존중과 사랑을 구하기 이전에 당신에게 부여된 아름답고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자랑 삼으십시오. 비록 당신이 처한 현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의 연속일지라도 아내의 단장된 기품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05장 찬송하고 605장 찬송가 605. 제 기도 순서가 뒤에 있어서